네, 10월 3일 주일 예배 주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편 124편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리들을 떠나셨다면 원수가 내게 노를 바랄 때 우리 영혼을 삼켰으리라.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리들을 떠나셨다면 물과 시내가 넘쳐 흐를 때 우리 영혼이 잠겼으리라. 하나님 이름 찬송할지라. 우리 영혼이 벗어나도다. 새가 올무에 벗어남같이 올무를 끊어 자유 주셨네. 우리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 이름 위에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계명 교독하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이 말씀하신 10계명을 기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 마음으로 죄지었던 것들, 또 주님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엄미하신 말씀 앞에 그러지 못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되었던 수많은 죄악들, 아버지요. 여전히 주 앞에 설 자격이 없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또 나의 생활을 비춰보게 하여 주셔서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실수한 것들, 죄악들, 실패한 것들 그것조차 다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를 얽매게 하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전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욕심에 갇혀있고 작은 자아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위대하심, 풍성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기대고 한없는 은혜에 감사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가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 부르겠습니다. 81장이죠. 이번 달에 부르게 될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행악자의 린해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불같이 배임을 당하며 시든 나물과 같아서 쇠잔할 것이라. 주를 기뻐하라. 저는 내 마음에 소원 이루어 주시리. 주를 기뻐하라. 주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태양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호와 앞에서 참아 기다리라.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여름날을 잘 보호해 주시고 이제 막 가을로 접어드는 10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수와 또 열매를 맺는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전히 아무 열매 없이 텅 빈
연약한 또 빈약한 인격을 가지고 또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아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겸손을 되찾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형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입술에 하나님 완악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니 바른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격려하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써 지체를 상처 주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깔아뭉개며 또 나를 높이는 말이 아닌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도록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며 또 주의를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온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수고를 하였는지 주님이 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바른 삶을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가장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내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내들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에 자기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이루어내는 가정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직을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 잘 만나는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새롭게 만나야 되는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실현하고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 잘 견디고 이겨내는 귀한 지체들에게 돌아주시옵소서. 또 학업을 가운데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누리며 공부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것을 잘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 육신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또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상심한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필요한 자의 은혜를 위로가 필요한 자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 시간에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의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진지하게 닮아가고 싶을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 뭐 기도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끌어 가 주세요. 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데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다스림이 삶에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가 뭐 가까운 예를 들어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가 뭐 말마다 아멘 아멘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뿐만은 아니겠죠. 그것만 해서 그치지는 않겠죠. 특히 이제 예수님이 장로교회 그 모토는 그거잖아요. 예수가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게 모토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이제 스가랴 후반부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9장에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예언하시고 우리의 왕이 오신다, 왕을 주신다 하시고 이제 그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10장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우리의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도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시는데 그러면 그 삶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10장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짧은 내용이지만 1절, 2절과 한 부분, 한 단락, 나머지 3절부터 마지막이 이제 두 번째 단락,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보통 1, 2절은 간단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비가 내려 주시기를,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라. 그죠? 그러면 주신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당연한 것 같은 내용. 그리고 3절부터 12절은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짓된 목자들, 가짜 목자들을 얘기하시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룬 거죠. 자, 이게 뭐라고 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제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제 봄비가 올 때 구하라 하는 말은 이제 봄비가 내리면 구하라 이런 게 아니라 봄비가 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이 시점에는 비가 한번 와줘야 되는데 너무 가물면 농사가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가 와야 될 때, 당연히 와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이 타이밍이 왔을 때,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 처녀와 총각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히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얼핏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풍성함을 약속하셨고, 아, 이거는 기도해야만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제 기도할 때만 주시겠다는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본문의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제 본문의 1절이 계속 제가 얘기하듯이 당연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쵸.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너무 크게 써놓거나 이럴 때는
무슨 이유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벽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 여기는 노상방뇨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는 거.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노상방뇨를 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를 써놓는다는 건 뭐죠?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상식적인 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은 그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됐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께 구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를 구한 걸까요? 다른 걸 구한 거죠. 그러니까 뭐죠? 1절을 다시 우리식으로 좀 해석하면 사람이 태어난 것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잘 되지 않은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따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뭐 대단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수요가 많아서 택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죠. 근데 이 백성은 더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을 다른 세상에도 보여줘야 했었는데 그래서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고 그 공급에 따라 살아갔어야 됐는데 이걸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드라빔, 복술자에게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라빔은 뭐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 놓을 수 있는 이동형 우상인 거죠. 뭐 작은 신상들 뭐 이런 거잖아요. 개인용 우상들. 복술자는 이제 점을 치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의 목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우상이나 복술자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거짓 꿈을 말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받으라고 했던 겁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거짓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해줬다는 거죠? 나의 불안함을 건져주고 그리고 나의 불확실한 인생에서 잠깐이나마 위안을 줬다는 거죠. 그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이랬을까? 그거 위로를 하나님에게서는 왜 못 찾았을까? 생각해보면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거겠죠. 내 마음과 딱 맞았기 때문이죠. 나의 원함과 딱 맞았기 때문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욕망과 맞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허탄한 말에 현혹될까요? 잘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산다 그럴 때 아직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허위 매물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랜저인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엄청 연소도 안 된 게 나와 있을 그런 게 허위 매물이잖아요. 그런데도 혹해서 찾아가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값은 저렴한데 좋은 차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큰 차를 싼 가격에 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올려놓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려놓으면 그게 걸려요. 왜죠? 내 욕심과 딱 맞으니까. 현혹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속는 사람보다도 속이는 사람도 나쁜 거죠. 그런데 결국 피해는 속는 사람이 다 받죠. 그러니까 드라빔과 복술자가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홀리어서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말을 해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욕심을 정당화해주는 거죠. 합리화시켜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의 뿌리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 욕망을 에레미야서에서는 좋은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구멍난 웅덩이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터진 웅덩이는. 그러니까 구멍난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저수 상황에서 물을 모아도 모아지지가 않죠. 구멍이 나 있으니까 계속 말라버리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이렇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욕망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욕망은 절대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습니다. 원래 자체가 터진 웅덩이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를 더 가지고 더 많은 안정을 얻으면 우리의 욕망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결혼만 하면 욕망이 끝날 것 같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욕망이 생겨요. 아이만 생기면 욕망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집만 사면 끝날 것 같은데 안정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다 만족시키려는 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욕망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원함 필요하니까. 사실 구별도 어렵잖아요. 필요인가 욕망인가.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뭐죠? 다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안 채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내 원함대로 다 안 채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 당연한 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채우려 하지 말고 뭘 해야죠? 구멍난 곳을 보수해야죠. 구멍난 것을 보수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메우는 행위는 뭡니까? 다시 인간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공급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다시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아서 너희가 망했지 않니?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막 찔리는 사실은 본문은 아니에요. 다행히. 그죠? 그래서 보면 유대인에게 책임을 물으시지는 않습니다. 혼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미 다 혼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오늘은 그래서 3절부터는 누구를 혼내시죠? 목자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죠. 참 근데 특별히 좀 재밌어요. 보면 2절에서는 너희들이 목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3절에서는 목자에게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3절에 나오는 목자는 가짜 목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짜 목자들을 얘기하시는데 이 목자들을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십니다. 숫염소들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숫염소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나쁜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떼를 포악하게 대하던 자들을 숫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성을 이렇게 하는 에스겔 3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러니까 순염소는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목자들은 어땠다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양떼들을 괴롭히는 거죠. 약한 양떼들. 여러분 가짜 목자가 그러니까 뭐 교회로 치면 잘못된 목사가 한 명 서는 게 큰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별 영향 없어요. 사실은 큰 영향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력도 없는 뭐 청년들이나 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사실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순염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감하지 않아요. 가짜 목자에 대해서. 왜냐면 나는 피해 없거든. 여러분 한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니면서 생활이 안정된 성도에게 갑자기 목사가 세습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는 큰 영향 없어요. 왜냐면 자기 손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상처받죠?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요.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나쁜 겁니다. 가짜 목자들을. 약한 자들에게 2절에서 보면 곤고를 당하게 합니다. 약자들에게.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가짜 목자가 섰을 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연약한 사람부터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난리가 날 때만 피해보는 건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연약한 계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피해가 없으니 괜찮다는 태도가 굉장히 악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짜 목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돼버려서 결국 연약한 사람들만 피해보거든요. 나에겐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른 목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탄한 것에 빠지기 쉽죠. 저도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감시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도 필요해요. 감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근데 특이한 부분이 있죠. 목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엄청난 분노를 하시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전쟁의 준마. 전쟁의 준마로 한다는 게 유대인들을 전쟁에서 이제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잖아요. 전쟁할 때도 필요하고 뭐 일상생활할 때도 가장 좋은 수단이죠. 지금도 뭐 우리가 마력을 쓸 정도로 자동차에 쓸 정도로 말이 중요한 수단인데 전쟁 때는 더 소중해집니다. 왜냐면 말 한 필 차이에서 군사력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준마, 전쟁 시의 준마는 훨씬 더 귀중한 존재가 돼요. 말에 대한 건강을 훨씬 더 잘 이제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말만 담당하는 군사가 있고 그 군사가 잘못했을 때 죽여버리거든요. 직결 처분해 버리잖아요. 중국 고사에서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배탈이 나거나 이럴 때는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준마는 지극정성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전쟁의 준마같이 하신다는 말은 극진히 돌보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왜 그럴까요? 이 가짜 목자들은 엄청 분노하시고 유대인들도 잘못했는데 이들은 준마와 같이 하신대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는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은 택하신 백성이에요. 택하신 거죠. 그래서 택하신 자도 타락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도 똑같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받을 수 있고 징계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택함받은 자는 그 이유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는 거죠. 이유는 뭐죠? 단 하나입니다. 뭐 그들이 거룩해졌거나 뉘우치고 바른 생활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딱 하나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말로도 다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죠.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징계받을 때도 있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게 용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징계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길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택하심입니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바꾸실 겁니다.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을 멸망하게 두시지는 않습니다. 다 멸망한 것 같아 보이고 다 사라진 것 같아 보여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심한 시대를 살 수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더 줄 수도 있고 다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더 심각한 시대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택한 자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라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대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모퉁이 돌, 말뚝, 화살, 권세 잡은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기초잖아요. 그리고 말뚝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기둥이에요.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이제 구조물을 받칠 수 있는, 화살은 군사력이겠죠. 그리고 권세 잡은 자는 이제 다스리는 리더 같은 좋은 리더들인 거죠. 이걸 종합해보면 뭔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정입니다. 이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너는 택한 자야, 귀한 자야, 뭐 노래 불러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우린 정치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보세요. 정치적만 흔들려도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없어도 나라가 흔듭니다. 그리고 경제적 안정도 무시 못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 안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강해져야 지킬 수 있고 이웃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바른 리더도 필요해요. 바른 다스림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그러니까 이 안정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이것이 될 때, 이것이 된다는 것은 진짜 목자가 돌아오셨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죠?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너희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정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 우리 어느 나라나 소망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매력적인 걸 통해서 진짜 누려야 될 건 뭔가요? 하나님이겠죠. 진정한 목자의 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제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실현할 때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터부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밀접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런 안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왜 먹고 있습니까? 왜 삽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이것도 우리에게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은 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한 말이고 너무 숨통조이는 뭐 먹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 또 그런 얘기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들여다보면 이런 오해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숨통을 조이게 해서 넌 무조건 나만 생각해. 무조건 항상 나를 찬송하고 막 24시간 나를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특이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너희들을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징계받아서 버림되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거 없었던 일처럼 해주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뭘 덮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역전을 얘기하거나 대단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아팠던 과거들이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를 가끔 보잖아요. 졸부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부자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부자가 됐는데도 되게 편협해지고 가난한 사람처럼 막 사람들 억압하고 쪼들리는 그 왜 그럴까요? 과거 때문에 그렇죠. 가난했던 과거가 그 사람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죠. 부자인데도 누리지 못하고 상황이 나아지고 상황이 역전되었지만 내가 더 나아지거나 바른 사람이 되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 결국은 과거예요. 과거의 모습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연애도 그렇죠. 사랑도 그렇죠.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어려워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나?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좋은 관계도 망치기도 하고 끝까지 의심하다가 그런 뭐 소설이나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이겁니다. 이것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과거의 어떠한 일도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바꿔주시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 나와요. 포도주를 마신과 같이 마음이 즐겁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특이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되게 세속적인 표현이잖아요. 술 마신 것처럼 기쁘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맥주 한잔 한 것처럼 기쁘게 해줄게. 양주 최상 양주 뭐 여러분 경건에서 이런 거 잘 모르시세요? 잭다니엘 뭐 이런 거 마셨을 때부터 기쁘게 해줄게 뭐 이런 표현인데 세속적으로 느껴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귀한 표현을 쓸 수 있고 더 고상한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필 술 마시는 기쁨이라니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세세하게 표현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기쁜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찬송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편하게 집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치킨 시켜 먹고 맥주 시켜 먹고 그렇죠? 몇 명 모여서 술 반치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합시다 이걸 약간 고루하게 생각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독교적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기독교적 기쁨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쿨하지 않거나 기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쁨이란 개념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치맥을 할 때나 뭐 술을 마실 때 기뻐진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영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거에서 기쁨 찾지 말고 이런 기쁨만 누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죠? 꼭 교회 안에서만 기쁨을 누려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하고 있을 때만 기쁨을 누려라. 이게 아니죠. 무슨 말이죠? 포도주가 주는 기쁨도 누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오늘 술을 한잔 합시다. 뭐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기쁨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려하지 않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 기쁨을 딱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사실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 기쁨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걸 다 매일매일 다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매일 누린데도 다 누릴 수 없을 정도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행하시죠? 본문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휘바람을 불러서 그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휘바람을 부는 거는 뭐죠? 굉장히 쉽고 간단한 표현이잖아요. 보통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되죠? 몇 시 이제 일단 카톡방 열어가지고 투표하고 막 시간 맞추고 그리고 설득하고 꼬시고 막 이렇게 해야 모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휘바람 불어서 모으시는,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모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걸 우리에게 세세하게 주시는데 하나님께는 너무 쉽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휘바람이라는 게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휘바람 쑥 불 때 그걸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신호구나 이렇게 했지만,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휘바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전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려져 있습니다. 일하심을 감춰 놓으시는 거죠. 왜죠? 이건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야 우리 안에 자유가 보장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막 모여가지고 막 노래방 가서 막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데 예수님이 노래방 창문에서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통 깨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짜 매일 느껴지고 매 순간 우리가 그걸 다 파악한다면 오히려 숨 막힐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이 보이지 않는 휘파람 같은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기억하고 돌아온대요.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뇌 속에서 작게 기억으로 숨어 계시는 거죠. 기억이란 건 그렇잖아요. 어떨 때 항상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희미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추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게 기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억처럼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지만, 느껴지지도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너무 작아서 모르지만 때가 될 때 열매가 맺혀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상의 삶에 너무 치여가지고 괴로울 때 고향 생각이 난다거나 어떤 기뻤던 기억이 나서 그때를 다시 돌아보거나 그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 위로를 얻고 희망을 생기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뇌 속에서 기억이라는, 그죠, 하나의 작은 단위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른 생활을 했거나 거룩해졌거나 이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기억으로 숨어 계셨기 때문에, 기억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신데 기억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옆 친구에게 선물 하나 하면 페북에 올리고 싶고 막, 그렇죠? 막 이걸 막 생색 내고 싶고, 그거 잘 쓰고 있니? 계속 물어보면서 계속 뭔가 내가 너한테 해줬지, 이걸 생색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은혜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쁨을 예비하시는데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거. 우리에게 들키지 않는 존재, 어쩌면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고 존재한다는 건 엄청난 겸손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겁니다. 드라빈과 복술자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즐거운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얻어먹는 삶이거든요. 이게 기분 나쁜 삶이 아닌 거죠. 이게 오히려 은혜의 삶인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구약에서 만나를 받았던 그날처럼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그쵸?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그쵸? 이게 예상보다 훨씬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냉랭한 세상에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세상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 우리가 많이 듣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걸 잘 우리가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면 되나? 내가 잘 누리면 되나? 난 진짜 운이 좋아. 나는 진짜 행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난 역시 사랑받기 충만한 자야. 여기서 끝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사는 데서 그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스가랴에서는 유대인이 돌아온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본 게 다 그거잖아요. 근데 10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6절과 7절을 보면 요셉 족속을 인용합니다.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고 나오고, 요셉 족속은 7절에도 다시 표현되죠.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을 말하죠. 보통 에브라임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북이스라엘 말할 때 에브라임이여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10지파와 나머지 지파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유다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은 변절자입니다. 마치 우리가 친일파 보듯이 하나님을 배신한 자예요. 왜냐하면 선한 왕이 하나도 태어나지 않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만 했던 배신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또 먼저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회복되어도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10지파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누가 봐도 나쁜 놈이었으니까. 저들은 없는 게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형제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들은 망해도 싼 거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도 안 했던 거죠.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진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까? 앞에 말한 것처럼. 그렇죠? 멸망한 걸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택하신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원문에서는 씨 뿌린다는 표현입니다. 흩으셨다는 게 뿌리다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뭐죠? 겉보기에는 던져버리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였죠? 씨를 뿌리는 행위였다는 거죠.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던져지는 게 아니라 심겨진 거죠. 그리고 기억하여 돌아온다는 게 남유다를 말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여 돌아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했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기억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징계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진짜 하나님께 던져진 것 같은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던져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뿌려진 것이죠. 뿌려진 것이죠. 징계는 쓰지만 열매는 달 겁니다. 신약시대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징계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열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진짜 뿌려진 결과가 돼버리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타민족들에게. 시작은 상처였지만 끝은 열매였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거를 지우시고 상처를 지우신 이유가 이겁니다. 뭐죠? 다시 형제들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싸매어 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용서를 말할 때 항상 넘어가야 될 게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철저히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왔다고 표현하십니다. 고난의 바다를 건너서 뭐죠? 그들 뭐가 꺾이죠? 교만이 사라지고 애굽의 규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이 사라지고 바른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고난의 바다를 거치면서 그들이 다듬어진 거죠.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좋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뜻이 맞지 않은 형제와 연합해야 됩니다. 물론 덮어놓고 받아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곧 대선이 되잖아요. 3월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치적으로 나뉠 겁니다. 한국교회는 더 그럴 겁니다. 갈등이 또 생길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어쩌면 내 부모와 우리는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정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특정당을 지원해야 되는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정당도 성경을 그대로 다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은 없어요. 보수든 진보든 다 부족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누구나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타 정당을 지지하면 마치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 똑같아요. 사실은 좌파나 뭐 진보나 보수나 보수 쪽에서 진보를 그렇게 보고 진보 쪽에서 보수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나눠지죠. 누구 좋은 일만 시키냐면 정치인 좋은 일만 시켜버려요. 여러분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른 정치적 성향이 다른 형제들과 형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물론 너무 이상하죠. 서로를 보면. 근데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윗세대와 또 다를 겁니다. 우리는 또 젊은 세대가 있으니까. 오늘 이런 방법을 상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도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확고하고 이게 진리다 하는 동안에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걸 타협하면 신앙을 타협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아내만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이제 스스로를 보라. 그러니까 우파는 맞고 좌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생각하면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아니라 정치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또 그럴 겁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틈이 없는 논리는 살인을 불러올 뿐입니다. 나의 논리에 나의 교리에 틈이 있어야 돼요. 무슨 틈이죠? 틀릴 수 있다. 나도 오해할 수 있다. 나도 너를 오해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다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남유다의 생각 안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였어요. 던져지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뿌려진 거였어요. 소망 없고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뿌려진 것이죠. 남유다의 생각은 달랐죠. 우리의 생각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다고요. 이런 틈을 만들어 두어야 대화의 여지가 생깁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한테서 가져온 거냐면 간디에게서 가져온 겁니다. 간디가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대화를 할 때 비폭력성으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했대요. 힌두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 기쁨은 놀라운 과거가 사라지는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때론 마음이 맞지 않는 성향이 다른 형제 자매와 누리기 위해서 이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조금 더 많이 알았다면 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지 더 편협해지는 건 잘못 공부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형제와도 갈라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긋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합할 수 있어요. 선거는 끝날 거고 우린 또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께만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공급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공급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의 공급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공급 속도에 만족하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루하고 재미없는 기쁨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극상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즐거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은 함께 누려야 됩니다. 우리끼리 통하는 사람, 말 통하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70대, 80대 어른들과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어야 대화가 시작되고, 대화가 가능해야 시작돼야 화합이 이룰 수 있어요. 말도 없이 대화도 없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균형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이런 겁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셔야 되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런 기쁨을, 포도주 같은 기쁨을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시편 84편 우리의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 기름 부으신 자 살펴봅소서. 주님의 긍정에서 한 날 있는 것이 첫날에 다른 곳보다 복이 있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장수함보다도 주님의 궁정에서 문지기 하옵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줬사오니 복 있는 자 누구랴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요방패시라. 은혜와 복이 영화 내리어 주시니 정직과 행하는 자 아끼지 않으며 좋은 것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복 있는 사람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해. 내 마음과 나의 영혼 우를 사모하니 내 기쁨 나의 행복 주님의 것일세.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궁급하심으로 얻었던 재물들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돈을 드리는 데서만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감시하고 보살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또 눈물 흘리는 자들, 소외된 자들 잘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끝까지 잘 사용하는 데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힘들게 일한 지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이 돈이 잘 쓰이는 것을 봐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들이 더 또 동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귀한 것들 이웃에게 돌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